이참에는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리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때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평과 정의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26장에서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바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심판을 하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98편 8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물은 박수하고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큰 물은 바다가 되겠고 산악은 땅이 되겠고 그 땅과 바다를 향해서 박수하고 즐겁게 노래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때 바로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심판하러 여호와께서 임하시게 되는데 그 의로 세계를 판단을 하신다는 것. 바로 이 의는 하나님의 의가 되겠고 그 의로 세계를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로 이사 26장 9절의 말씀이 응할 때가 되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때가 바로 시편 98편에서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때 바로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울 때 바로 그가 의로 바로 여호와께서 의로 세계를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는 것은 세상에 거하는 사람들이 의를 배운다는 것이 되겠고 그때 바로 여호와께서 그 의로 세계를 판단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데는 바로 환란의 그 날이 지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가 되겠습니다. 환란이 지나고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때 바로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신 환란,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그 환란이 되겠고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이는 땅에 큰 환란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큰 환란, 이 백성에게 진노. 자,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겠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노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진노가 임할 때 바로 그 땅에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 백성들은 이 환란이 일어날 때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큰 환란이 땅에 일어날 때 깨어서 기도했던 예수 믿는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얻어도 육신은 그 큰 환난에서 대부분 그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열심히 일한 종이었지만은 그 몸은 메인바가 되어서 사망의 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 사망의 몸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게 되고, 깨어 기도한 백성들은 그들의 영혼을 얻지만은 육신은 그 환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한 많은 백성들은 음부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말씀이 이사야 26장 16절에 나타나 있고,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는 그들, 그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들이 바로 진노가 있겠다고 말씀하신 이 백성이 되겠습니다.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하게 되고, 이 백성들이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간절히 주께 기도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육신은 진노당할 육신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육신이라는 것.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여도 여러분 육신에는 씻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 육신에 거하는 죄는 아직 씻음을 받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깨어 기도하지 못한 백성들은 육신에도 진노가 임하지만 영혼에도 진노가 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영이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영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깨어있지 아니하면 그 영혼에도 진노가 임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 지금 지혜를 따르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이 벗어나지 못했던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따르면 그 육신에 거하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에 들어갈 때 많은 백성들은 사망에 들어갑니다. 깨어 기도해도 육신은 사망에 들어갑니다. 깨어 기도하면 영혼을 얻지만 육신은 사망에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그 환난을 통과한 자들이 그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9절에서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자, 티끌에 누운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29장에서 내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백성들, 이 마지막 때 그 큰 환난에 들어가는 백성들, 그 징벌을 당하는 백성들이 티끌에 눕게 되고 바로 시체들로 대부분 변하게 된다는 사실. 그러나 그 시체들을 향해서, 그 티끌에 누운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환난에 들어갔던 주의 죽은 자들이, 그 징벌을 당해서 시체가 되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앙모한다는 것은 바로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 기도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겠고, 그때 이제 주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게 되고, 그 주의 이슬이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이 그 죽은 자들에게, 그 주의 죽은 자들에게 임해서 그 백성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여러분들은 이 환난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의 때도 면하고 생명수 샘물도 가장 먼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수 샘물이 임할 때 바로 그 생명수 샘물이 주의 이슬이 되겠고, 그 주의 이슬이 빛난 이슬이 되어서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할 때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인다고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개의 거민이 그 의를 배우게 되는데, 이 의를 배울 때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가 되겠습니다. 백성들이 현재 주님을 아는 지식은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나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울 때, 이때가 바로 주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 26장 1절에서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역시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울 때가 되겠습니다.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때 바로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울 때가 되겠고, 이때가 역시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가 역시 주께서 땅에서 심판을 하시는 때라는 것. 그래서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데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되고,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 견고한 성읍의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것. 바로 그 성벽과 외벽의 역할을 구원이 하게 됩니다. 그 성벽과 외벽의 역할을 벽돌이 하듯이 그 성벽과 외벽의 역할을 이 구원이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의와 이 구원, 자,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고 할 때 그 의,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구원. 그래서 이 의와 구원은 같은 존재가 되겠습니다. 자, 세 개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되고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와 구원이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현재 예수 믿는 백성들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무덤으로 들어가고, 예수를 믿어도 현재는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이 의를, 이 구원을 보내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몸의 속전이 지불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의를 보내서, 그 구원을 보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친히 자기 피를 흘려서 사신 영혼들, 그 영혼들의 썩어질 몸에 대한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면 이제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까지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그 피로 사신 영혼들도 다 그에게 맡기시게 되고, 그가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덤에 들어가는 백성들의 그 썩어질 몸도 이제 썩어지지 아니할 몸으로 그를 통해서 변화를 시키시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되고,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그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하셨고,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를 세계의 거민이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땅이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음돋게 할지어다. 자, 여기에서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싹으로 튼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그래서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자, 이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고 구원을 싹트게 하고 이 일을 나 여호와가 창조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구원을 싹트게 하고, 그래서 그 의와 그 구원을 배우는 것이 바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하늘의 일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주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의를 배우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배우는 것. 그래서 의와 구원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한다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속량을 하셨고, 우리가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의 속량은 바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되겠습니다. 구원을 싹트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싹트게 한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운다는 것은 바로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를 배운다는 말씀이 되겠고,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 싹트게 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의와 구원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이 의와 구원에 대한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2절에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자, 하늘에 올라간 자는 요한계시록 12장에서 바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간 그 아이가 되겠습니다. 그 아이가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늘의 일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 하늘의 일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일이 되겠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일은 구름이요 의를 부을지어다. 자, 그 의를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래서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우는 것이 바로 하늘의 일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2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인침을 받게 되는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자, 왜 견고한 성읍인가? 바로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 벽돌로 그 콘크리트로 그 벽을 세우듯이 이 구원을 벽으로 삼으신다는 것. 그래서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이 견고한 성읍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땅에 그 견고한 성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백성들은 해함을 받지를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그 기도가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때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비밀한 말씀들이 들어있다는 것.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자, 여기서 내가는 바로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내가는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되겠습니다. 그 의가, 그 구원이 그들을 보전하고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성벽과 외벽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내가는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은밀한 비밀은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감추었던 만나를 잘 발견을 해서 꼭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는 것이 바로 이사야 26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는 것이 그 구원이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것. 바로 그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전하고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 구원을 통해서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통해서,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보존하고 지키시게 되고, 그 많은 무리가 이제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서 그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그와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그래서 어디에서 올라가게 되는가 하면 유다 땅에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의가, 그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유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 호세아 1장 10절에서 그때 이루어질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0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자,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이 바로 이사야 26장 1절에서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말씀하신 그 유다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땅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땅에서부터 올라가서 그 셀 수도 없는 큰 무리가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나타난다는 것. 계시록 7장 9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자,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호세아 1장 10절에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우두머리를 그 땅에서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온다고 말씀을 하실 때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구름이요 의를 부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가 되겠고, 그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신 그 구원이 되겠습니다. 이 한 우두머리가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뿌려지는 그 의와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백성들이 이때 믿어야 될 믿음은 믿음의 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말씀하실 때 그 두 번째 믿음, 그 믿음까지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 그 믿음은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되겠고, 바로 이 한 우두머리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한 우두머리를 세운다고 말씀을 할 때 그 한 우두머리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지혜라는 것. 그래서 그 땅에서 셀 수도 없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땅에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올라간다는 것. 그 땅이 바로 이사야 26장 1절에서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고 말씀하신 그 유다의 땅이 되겠고,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침을 받는 유다 지파의 땅이 되겠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데려감을 얻는다면 함께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지혜를 따르면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도 면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인을 치는 천사들의
자리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의나무가 되면 여러분의 가족의 목숨까지 노아의 식구들처럼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될 것입니다.